네, 오늘은 계시록 3장. 오늘 3장에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라고 하지만 그 교회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권면,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영적 상태를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빗대어 봐야 되겠고,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남은 물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7영, 7별을 가지시니,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7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7영, 7천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이라고 해서 꼭 7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영, 부리는 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성도와 영적으로 소통하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7영에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말을 해석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형식적인 신앙인가 보다 하는 건 금방 유추할 수 있죠. 형식적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진실함이 없는, 겉으로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의 영적인 실체였어요. 그러면서 바로 책망과 함께 권면이 주어지는데,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끊하게 해라.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도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다 앞에서 이 4개 교회를 얘기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성경의 다양한 내용의 말씀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신앙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신앙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어도
봉사나 섬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사랑과 연결시켜서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빨리 전해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복음을 되돌려 보고 그때로 돌아가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들은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날 오면 그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칭찬일까 할 정도로 짧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몇 명이 있다. 하는 사람 중에서 소수만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 과연 칭찬일까 싶습니다. 이것은 칭찬 같지만 또 다른 책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교회도 여러 형태가 있고 신앙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됐든 중간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됐든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어떤 순간에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교회 다니는 건 당연시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힘을,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할 때가 있어요. 4대 교회가 얼핏 그런 사람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빨리빨리 분별을 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내 신앙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익숙해진 교회 문화 속에 그냥 내가 적응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와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알고기. 단 몇 사람이라도. 목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이 뒤바뀌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못하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한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인데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 아무튼 어떤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 하면은 어쩌면 천국 열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의 열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 일색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칭찬과 권면.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것이 열린 문.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열린 문 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 뭐 여러분 가게 같은 데도 열린 문을 뒀다. 문을 열자마자 그냥 성시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그런 거 열린 문 이미지입니다. 또 다른 열린 문의 이미지는 아까 앞에서 다윗의 열쇠가 천국 열쇠라고 한다면 이 문도 천국 문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 헐쩍 열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영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는 묘사와 그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 대비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거는 능력과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핑계가 된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종의 풍토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왜 순종을 하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그 참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다 적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능력이 없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순수하고 어쩌면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다. 그들 며칠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짓 신앙이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봤을 때 맨날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회방 놓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아마 그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아주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회방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거짓된 신앙 가진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켜냈다. 몇 사람이 그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결국은 이겨냈고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7교회를 쭉 보고 있지만 다 교회마다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휩쓸려서 그 분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아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상태가 틀려지는 거죠. 어떤 게 더 주류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몇 사람이 오히려 힘들어요. 핍박을 받는 것처럼. 사대교회 같이. 거꾸로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딱 주축을 이루고 나아가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서 이 교회 가면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은 못하겠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동안 거짓 신앙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다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따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원수 마귀 사탄의 방해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받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늘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잘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나도 지켜줘서 보호해서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이 시험의 때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곧 또다시 얘기한다면 심판의 환난. 앞으로 계시록에서 은은히 얘기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1절일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늦추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서 끝까지 가가지고 면류관을 꼭 받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 신앙을 붙잡고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거나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러니까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면서
꼭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2절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 강조된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인근 도시에 온천이, 천연 온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을 즐기기 위해서 치유 목적으로 또 오기 때문에 오는데 숙소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보이고 거기에 금융업이 발달하게 됐고,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침전물 있잖아요. 온천의 침전물이 또 눈병에 아주 특효약이어가지고 안약이 발달된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를 닮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정반대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후자입니다. 반대였기 때문에 아멘이지도 못하고 충성이지도 못하고 참된 증인이지도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차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돈이 있겠다, 내가 이만하면 많은 사람과 관계도 좋겠다,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이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 물질과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눈앞에 있는 자동차와 눈앞에 있는 좋은 집과 눈앞에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여행과 또 여러 가지 스포츠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런 은유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런 것들이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께 맡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말이나 거의 같은 좋지 않은 신앙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그 인근에 있어서 유명하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천에서 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 오지만 이게 수로를 타고 흘러내리다 보면 미지근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금방 미지근해져 버려요. 라오디게아에는 그 미지근한 물을 접합니다. 또 반대쪽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시원해요. 얼음물처럼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도시까지 오면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그 밋밋함을 아는 사람은 이 은유를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까운 유성에도 가면 이렇게 발 담글 수 있는 뜨거운 물 있잖아요. 어떤 물은 더 뜨겁고 어떤 물은 좀 미지근해요. 근데 우리도 뜨거운 물에 익숙해지면 미지근한 데 가면 미지근해서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뜨거운 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또 뭐 살만하다고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면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그걸 압니다. 너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아니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체라고 얘기하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18절,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라. 이 연단한 금을 보통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반드시 고난과 인내 속에서 다듬어진 신앙이 하나님 앞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쉬운 편한 길, 쉬운 길, 쉽고 편하고 너무나 내 희생 같은 것은 좀 덜한, 힘들이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진짜 여러분 힘들면 막 짜증이 나고 또 우리 안에서 막 욕이 나오고 그럴 만큼 힘들게 우리의 신앙이 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때 그때가 바로 이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쉽게 돈으로 다 해결하고 또 내가 고생하는 거 다른 사람 다 돈 주고 써서 해결하고 쉽게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하면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어요.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정말 내 수고를 드리고 내 노고를 들여서 그렇게 연단받는 불로 연단한 금처럼 할 때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합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벌거벗었다.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우화도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복음의 옷을 다시 사서 흰 옷이라고 한다면 거룩함, 성결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부끄럽고 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영적인 눈을 떠라. 내 눈을 떠라. 너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깨어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근데 책망과 징계도 안 받는 사람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에 나를 완전히 포장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는 상태 속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려주시고 책망도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좀 뭔가 너무나 게을러졌고 느슨해졌구나. 내가 너무 나 중심적이고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얼른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내놨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그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밖에다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위주로, 내 편한 대로.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 결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것에 가려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할 때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승리의 보좌 위에 그 능력의 권세의 보좌 위에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4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가. 완전히 죽게 되지 않도록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온전한 말씀의 순종,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함으로써 오로지 잘못된 믿음,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변화돼서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성도들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